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일에 더함 받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법궤를 영접한 후 감사로 고백하는 다윗. 법궤를 영접한 후 감사로 고백하는 다윗.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 건축이었죠. 그래서 평생 동안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걸 위해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더 먼저 그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안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법궤가 들어오다가 법궤를 잘못 만져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법궤가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안치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온 백성과 그 다음에 다윗도 두려워 떨면서 그 오히려 법궤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벳 에돔 집이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기리는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영광이 임해 뻗쳐서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더라. 엉뚱한 그곳에 넘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다가 몇 번이고 쓰러집니다. 그때 갑자기 예기치 않는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요. 바로 그 집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임하였더라. 여러분, 내가 지고 싶지 않는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들어닥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을 사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사고 싶지도 않고 사지도 않아. 근데 누가 선물을 준 거야. 장난 삼아서. 근데 그게 되는 거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인생은 참 그래서 운명의 장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운명의 장난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결혼하려고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찾고 상담소 가서 만나고 그래도 만나지를 못했는데 늘 다니던 고향 그 동창 아주 가까운 친구 그 친구와 결혼을 합니다. 야, 너는 왜 결혼을 안 했니? 어느 날 나는 너를 좋아한다. 무슨 소리냐? 그런데 그냥 갑자기 그냥 이름을 대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미 이제 서울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죠. 이 인생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명처럼 다가오는 게 있어요. 운명처럼 맡겨진 게 있어요.
운명처럼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은데 그냥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닥친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나는 예수를 믿고 싶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운명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운명처럼 찾아온 거예요. 운명처럼. 오늘 다윗 왕도 운명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너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운명처럼 양치기에게, 집에서도 인정 못 받던 그 다윗에게, 사무엘 목사가 그 다윗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들들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까 여기 없어요. 다른 아들이 있냐? 있다면 이 중에 있을 텐데요. 여기 다른 아들이 있네. 걔는 볼 거 없는데 데리고 와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이 있다 보니까 이 다윗이 내가 세울 왕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새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왕이라고. 운명처럼 다가온 거죠. 누가 봐도 아닌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오늘 다윗은 처음부터 모든 게 운명처럼 다가온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에요. 그리고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중심에 안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돼가지고 법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역대상 1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온 백성과 함께 지극히 넘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그 아들 솔로몬이 보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도 문제만 있다든가 또 어려움만 있다든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죠. 1,000마리의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영광이 임해서 법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넘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다윗 왕의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이 메시지가 전체는 아니고 오늘 이 일부의 메시지를 오늘 역대상 16장 22절에서 36절이에요. 바로 이 부분은 이미 감사제단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구절이 뭐라고 그러느냐, 22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 일부지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느냐, 내가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사람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리고 나의 선지자, 나의 종을 해하지 말라. 왜요? 그 종이 이 법궤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제사와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관계를 다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었고 다윗은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그 부하들이 함께 한 사람들이 그 기회가 왔으니까. 그렇지만은 절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죠. 23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 법궤 안치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재의 길을 기울여야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지체, 너희 몸을 어찌하여 하나님의 산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저 창기의 지체를 만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순간 오늘 이 다윗이 법궤를 영접하고 안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의 그에게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23절에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열방 중에 선포해라.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 언제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은혜가 온 열방에 전해져야 된다. 24절에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수많은 간증과 증거들을 끝없이 간증하고 증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간증, 자그마한 간증이든 큰 간증이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간증이면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된 거예요. 보여지는 열매,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죠. 근데 우리는 외적인 열매, 그것도 뭐 기가 막힌 역사, 기가 막힌 어떤 축복,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적인 기적,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도 있고 삶 속에서 살다가 깨달은 것도 있고 또 미처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 거야. 근데 이제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닫고 보니까 과거의 나의 삶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삶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물론 교회는 다녔죠.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시절이 있죠. 물론 더 세례도 받고 어렸을 때도 새벽기도 깨고 다 그랬죠. 근데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붙잡아 주셨구나. 내가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구나. 근데 그걸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냥 이러고 있었죠.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났다.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나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요즘 안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제가 심장이 한번 멈췄다가 다시 뛴 적도 있어요. 여러분 또 몇 가지 있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열방 앞에 고백하라는 거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26절에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이 세상에 참 신도 많다. 종교도 많다. 또 스스로 내가 신처럼 군림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다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증거할 때 뭘 증거해야 되냐?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셨다. 두 번째로는 봐라. 나에게 이렇게 수많은 간증과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간증해야 돼요. 창세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읽으면서 의문점이 있으면 아무리 이제 안 풀리면 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아무 때나. 이 창세기가 내 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해답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창세기가 풀려버리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요. 요한계시록. 전염과 위험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위험과 종행이 우리가 동행한다는 거죠. 능력이 동행한다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내 믿음의 중심에 이 마음에 내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납니다.
28절에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믿음이 없는 대통령이 있어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선포해야 돼.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 찾아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자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합당한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안식이고 또 소망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이 넘치는 엄마 품에 달려오는 것 같고 엄마 아빠의 이미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가장 이미지가 좋으신 분을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돼요. 평생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서울에서 그 명절 되면 집에 가잖아요. 근데 막 어쩔 때는 7시간, 8시간 막 도로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냥 안 간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당연히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힘들게 가. 근데 그게 가면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가봤자 뭐 특별한 일도 없어요. 그냥 가서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고 그리고 또 다시 어쩔 때는 시간이 좀 짧지만은 어쩔 때는 막 거의 반나절 이상을 또 도로에 보내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까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그런 삶. 그게 뭐냐면은 그 회귀의 역사라고 그러죠. 평생의 그 고향은 안식하는 곳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그런 그 안식, 그 평안함, 그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귀한 모습. 고향에 갈 때 어떻습니까? 아, 내가 차를 새로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거기에 맞춰서 뽑습니다. 뭐 특별히 광낼 것도 없는데, 고향에 갈 때 이왕이면 차 뽑아갖고 가야죠. 그러면서 옷도 그냥 그 먼 길을 가는데, 그냥 옷도 정장 입고, 그냥 땡 떼고 강내고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갔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요, 가장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와요. 그리고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서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내가 주님 존전에 찾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와가지고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우리가 고향에 가면서 어머니 찾아가면서 아버지 찾아가면서 또는 형님 찾아가면서 그 고향에 찾아가면서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가잖아요. 이것도 이제 자꾸 변해갔죠. 나중에는
돈 봉투 가지고 들어. 봉투 들고 왔어. 왜냐하면 봉투 가지고 가니까 제일 좋아하셔. 그것도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은 사람은 아직도 기회가 있죠. 대부분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천국 가면 끝나는 거죠. 근데 아직 이 땅에 살 도망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렇게 주님의 존재에 찾아 나오는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내가 들어가고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라는 뜻을 알겠죠? 어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가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더라. 그 보비압을 열어 경배하였더라. 경배하는 거야, 경배. 이것은 단순하게 예배 드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경배라는 단어는 뭐냐? 왕, 최고의 절대자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그러한 예배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별한 이러한 절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저 사람들은 야, 왜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러 저렇게 가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나오니까 딴 사람이 볼 때 하나님됨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사를 제치고 오는 거예요. 무슨 잔치한다, 뭐 한다 해도 안 돼. 야, 나 지금 칠순잔치인데 죄송합니다. 저 예배드리러 가야 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에 이르는 수많은 나의 간증과 고백과 찬송을 주신 여호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얼마 살다가 모두 다 죽을 것인데 우리는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끄실 그 하나님, 가장 평생에 그 하나님께 나는 그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그래서 내가 먼저 왔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하잖아. 내가 그래서 구자 불러달라고 하잖아. 돈은 보내줄 테니 걱정 마. 미안해. 그 말하는 순간 그 친구가 야, 하나님이 평생에 내 친구보다도 더 세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네. 내 평생에 칠순잔치 하는데도 소용없다고 그러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이랜드 그룹 사장님 보세요. 자기 여동생이 결혼식 하는데도요, 결혼식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나죠. 자기는 내 신앙은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걸 고백해야 돼.
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신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할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이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열방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온 땅이 그리고 온 세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믿음이 굳세진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굳세진다는 거예요. 나의 기업이 굳세지고 내 가정이 굳세지고 내 믿음이 굳세진다. 반석 위에 주초가 놔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그 신앙의 고백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죠.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특별히 근본 추수감사절에는요,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나와요. 하나님, 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내가 감사하는 것도 당연한데 이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다가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담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이걸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받으실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가장 거룩함으로 받으실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죠.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인생도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없다는 거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슬픈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망대 사건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저 망대의 무너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냐? 많은 사람이 이르기를 저들의 죄 때문입니다. 저들이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모든 죄 때문에 저 망대가 무너져서 저들이 죽었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저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누구 탓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손가락질 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돼요. 저들에게 재앙이 미쳤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도 하루만 얼마나 위험 속에서 사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발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며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천지 만물이 다 여호와께 찬송을 돌려. 우리 한정인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가수가 성령 받고 나니까 갑자기 세상에 열려서 온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제가 여러분 간증한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거렁뱅이가 교회에 오는 것을 보고 우리 몇 명이서 교회에서 있다가 먹을 걸 주고 온몸이 너무 냄새가 나서 야, 안 되겠다. 씻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목욕을 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선배 하나가 먹을 걸 좀 사오라고. 그때는 먹을 게 요즘처럼 이렇게 슈퍼가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말로 튀김집, 그때는 우리 덴뿌라집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가서 튀김 사오라고. 튀김 사. 근데 문 열고 딱 나가는데 갑자기 세상이 확 열리는 거예요. 세상이 딱 열리는데 다른 세계. 세상에 막 나무들이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모든 보여지는 세상이요. 다 살아서 움직이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깜짝 놀랐어요. 새 세상. 이 보여지는 세상이 다가 아니야. 보여지지 않는 세상. 여러분 마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 안 보이잖아요. 그 영혼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 세상, 저 천국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보다 천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함께 읽겠어요. 34절부터 끝절까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일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마땅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